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 우리가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시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예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따라 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엘리사의 떠오르는 도끼와 구원의 이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신 것처럼 6장 5절에 보면 바로 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고 맙니다. 그때 이는 바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주의 선지자와 함께 거할 처소를 짓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했으니 도끼를 못 찾으면 대단한 시험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 점은 그가 도끼를 빠뜨릴 때 터져나온 비명소리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더 큰일이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하여 나무 제목을 자를 수도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람같이 주님을 일을 위하여 나름 도끼 하나도 없어서 남에게 빌려야 하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의 할 수 없음이 이 폭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드러나게 하신 것인데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준비된 도끼 하나 없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칠의 신앙인 그대로 그에게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는 됐지만 속이 빈 강정처럼 작은 실수 하나, 우린 내 자존심을 챙기기에 바쁘고 내 체면, 내 위신 깎일까봐 연연해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상황에서 그 도끼를 찾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실수하여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능력이 탄로나게 하셔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믿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질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보였기에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물에 빠진 새도끼가 스스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던졌습니까? 6절에 보면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새도끼를 건져왔다면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죠.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진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범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새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이적이나 기사로 해석하고 능력 회복이 되는 것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사 해결, 문제 해결의 기도응답으로도 푸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능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받고 사는 것과 기도에 응답받는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시므로,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다루는 책이기에 이적과 표적, 문제 해결로만 풀고 나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여 물이 쓴물로 변하게 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것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변하지 않는 모습,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고 세상의 탐욕에 취해 사는 타락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된 것은 세상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며,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직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긴 여행길로 지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 고통의 지옥과 같았겠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긴 터널이 있을 때,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을 때가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상태가 아닐런지요. 저 또한 한때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지옥과 같은 긴 터널이었답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육신의 것을 위해 죽기 살기로 길을 쓰면서 내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육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갔었죠.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 낭패를 당해야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난과 낭패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하나님이 그때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도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도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생도가 물에 도끼를 빠뜨린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겪게 되는 일상의 문제와도 같지만 이것이 뜻하고 있는 바는 매우 큽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의 법에 따르면 빌려온 물건을 잊어버렸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율법은 바로 우리를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생도가 가지고 있는 도끼마저도 물에 빠뜨린다는 것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는 가장 귀하고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기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집에 기둥 하나 손수 베어다가 건축할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 날 때부터 율법을 범한 자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치나니. 그래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네가 범한 율법은 심판받아 마땅한 형벌임을 알게 하시려는데 인간은 그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생도가 요단가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려다가 그만 나무를 빌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외침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그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은 그런 낭패와 실수를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낭패를 통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만약에 문제를 다 풀게 된다면 내가 잘난 맛에 살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가 잘 나가다가 삐그럭댈 때 나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때서야 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요. 또 도끼마저도 빌려와야 되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동안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율법을 범한 자임을 그제서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인 엘리사가 한 나무가지를 베어 던지니 물속에 빠진 도끼가 끌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사용도 못해보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린 새도끼, 이것은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한다고 설칠 때 그만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자 무력한 자로 폭로되는 것이 바로 그 한 순간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벤 나무,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자요, 저주받고 심판받아 절망의 물속에 빠진 우리 신세를 자각하게 하며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준비한 것에 의지하여 인간은 다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사는 바로 예수를 대표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이 생도 역시 도끼를 물에서 빠뜨림으로, 즉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가 큰 소리로 아뢰면서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도와 주었듯이 우리 또한 구원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더욱더 큰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짧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